안녕하세요.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으세요? 기도를 할 때조차도 그런 마음이 들면 갑자기 기도가 무척 힘들어지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힘들지 않게 에너지 뿜뿜 나오게 그런 지식,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말 제 인생의 이렇게 교본으로 삼고자, 그러니까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제가 한 10수년 전에 읽었던 그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스캇 팩 혹은 스콧 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이에요. 아직도 가야 할 길, 머나먼 여행, 끝나지 않은 여행, 머나먼 길인가 끝나지 않은 여행, 이렇게 3권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책, 아직도 가야 할 길, 그게 제일 저한테 감명이 깊었거든요. 그 책에 첫 문장 있잖아요. 제일 처음 문장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삶은 고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해, 그게 뭐냐면 쓸 고자에 바다 해자예요. 불교적인 용어 같잖아요. 삶은 고해다. 그 고해 하면은, 그쵸. 불교에서 108번뇌 이런 거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정말 고난의 연속이고, 끝나지 않는 고난의 연속,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 말이 삶은 고해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 말이 거부감이 딱 갔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한 문장을 봤더니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삶의 전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이 어떤 것이다라는 어떤 출발선이 있잖아요. 그게 전제잖아요. 그 전제가 삶은 고해다. 내가 왜 우울해지고 왜 기도하기 싫고 힘들어지냐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것 같고, 그쵸. 신앙생활 안 해도 다 잘 사는 것 같고, 또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남들은 다 멀쩡하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이 힘든 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 나는 맨날 이렇게 살았어, 이 생각 때문에 잠식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에너지가 다 블랙홀에 빠져버리는 것 같이 되는데요. 그 스카페에게 깨달음의 첫걸음은 본래 삶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거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고해, 쓴 바다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끈모를 정도로 힘든 거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내 마음을 정해서 나는 그분께 은혜를 입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감사로 바뀌는 거죠. 처음에 전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살아 나만 힘들어 이러면 조금 힘든 것도 우리는 훨씬 더 힘든 것 같고요. 그냥 지치거든요. 굉장히 지치는데 처음부터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둠 속에 있는 존재였다. 이것은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냥 너무너무 허망한 인생이 본래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 내가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기적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한량없는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이미 높아져 있으면 부족한 것 때문에 뭐 하나만 부족해도 그냥
그게 고통이 크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고통인 상태에서 뭔가 하나씩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오늘 내게 해가 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 내게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게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기도를 하다가 이제 다 사람들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희 중에 믿음이 없느냐, 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심할 때는 이 패역한 세대, 막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데 주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께 대해서 주는 나의 선한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어려운 중에 더 기도의 줄을 붙잡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어제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지금 목요일 아침이거든요. 수요예배 드렸는데, 어제 낮에 제가 수요예배 저녁에 있잖아요. 낮에 제가 뭘 하다가 전 하루 종일 좀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드니까 뭘 하다가 갑자기 번쩍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오늘 수요일이야. 오늘 수요예배가 있지. 야, 저녁에 은혜 받을 거 생각하니까 기쁘다. 오늘 저녁에 은혜 받겠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말씀은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갑자기 제 몸이 힘들고 무겁고 막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던 게 구름이 거치듯이 확 거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제가 그전에는 저녁에 수요일, 오늘 맞아, 저녁에 수요 예배지, 이 생각이 들면 그 마음보다는 내가 오늘 몸이 힘든데 수요예배는 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앞섰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많이 좋아진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어제.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예배 가서 어제 저녁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수요예배 사람들이 평소보다 좀 적게 나오신 것 같았는데 오늘 사람들이 별로 없네, 그 생각이 들었을 때도 또 제가 새로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이 적어도 이 나온 사람이 어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예배 자리에 와주세요.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가 몇 명 안 되는 사람이라도 얼마나 마음이 충만하고 기쁘겠어요. 이 한 사람만 와도 그 한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고 온 거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고, 예수님 이곳에 오시면 제일 좋겠어요. 예수님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오신 거죠?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찬양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어제 목사님 말씀이 역시나 정말 은혜로운 한 대목이 있었어요. 그게 목사님이 저희 수요일에 지금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앞부분에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 왕과 대적해가지고 이겨서 홍해물을 가르고 막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뒤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지루해지거든요. 거기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하나하나 기명을 만드는 이야기부터 또 무슨 법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하나 나오는데 정말 그 부분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목사님이 하나도 안 빠뜨리고 강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랬는데요. 어제 하신 부분이 출애굽기 30장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 분향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향을 피우는 분향단이요.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딱 있는데, 지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는데요. 그 분향단에서 이제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을 만드는 이야기를 어제 하셨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 설교를 그때도 들었었는데,
굉장히 그때는 제가 그게 정말 신선했어요. 근데 어제도 참 깊이 있게 제가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지금 기도학교잖아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여러분 향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드리는 것, 향을 올려드리는 그게 분향이 곧 기도잖아요. 나의 손드는 것이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소서라는 구절도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데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 하는 분명한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이 향은 기도를 말하는 건데요. 이 향 재료를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효과, 어떤 그 기도의 그 하나하나가 가지는 기도가 사실 하나가 아니고요. 그 기도가 또 여러 가지로 역할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분향을 하는 그 재료가요. 여러분, 4가지인가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이게 향 4가지 재료고요. 마지막에 소금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 재료네요. 이 5가지 재료가 다 기가 막히게, 기도가 그렇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향의 재료, 처음에 소합향이 뭐냐면, 이게 향나무에서 만드는 향이래요. 향나무의 일종인데, 이게 나무 자체가 향이 나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대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존귀한 분이고 향기 나는 분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거룩한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향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감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개 일종의 그 어떤 조개 껍질이래요. 어떤 향이 나는 조개가 있는데요. 그게 조개 이름이 뭐가 있던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조개는 굉장히 향기 나는 식물만 먹는데요. 그런데 그 조개의 껍질이 또 그렇게 향이 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곱게 빻은 것이 나감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감향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 자신을 빻는 거를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고집이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더 견고해지고 더 딱딱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우상 앞에서 절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더 진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탑돌이를 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자기의 소망 그것만 있고 그거를 막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삭발하는 사람 보면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제대로 기도를 하면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요. 그 깨지면서 나는 향기가 나감향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깨지면, 여러분이 깨지는 거는 싫지만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지는 거 좋지 않으세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깨져서 부드러워지는 거 굉장히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 아니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깨져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깨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깨져가지고 새 피조물로 거듭나잖아요. 그런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무응답이 응답일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걸 구할 때는 그것도 깨우치게 해주시잖아요. 기도의 방향도 조정을 해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그냥 일방적으로 부르짖음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감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풍자향은 일종의 고무나무래요. 그 고무나무에서 어떤 특정한 고무나무에서 채취하는 향인데요. 이게 소독제로 쓰인대네요. 그리고 이게 벌레를 쫓는데요. 이게 뭐겠어요? 방충제가 여러분 제가 시편 23편 얘기하면서 벌레를 쫓는 방충제가 그게 마귀를 쫓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한다 했잖아요. 이 풍자향이 그런 기도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효과. 기도를 하면 벌레 같은 마귀들이 다 쫓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소독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소독이 되는 거죠. 마귀를 쫓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말한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래도 그 자식에게, 그 아들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고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또 아이를 발작하게 해서 거품을 흘리면서 애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아이를 치료해 주셨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왜 저희는 하지 못했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따로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기도 외에는 마귀가 쫓겨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효과가 바로 이 풍자향의 효과인 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우리 삶을 도적질하던 마귀가 알아서 쫓겨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유향이 있잖아요. 이 유향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여자들이 유향과 향품과 유향을 가지고 왔더라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신을 닦을 때 유향을 썼대요. 그것도 이제 정결하게 하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죠. 이 유향이 하여튼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에 녹아 들어있던 모든 저주, 속박,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더러운 것들이 다 씻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래요. 시체조차도, 시신조차도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거니까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더러운 저주의 속박이나 내 삶에 스며들어왔던 우리가 아무리 해도 뭐 안 되는 거, 그거 저주라고 하거든요. 저주가 있어요. 축복이 있으니까 저주도 있잖아요. 이거를 끊어버리는 게 유향 같은 기도의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런 복합적인 작용이 다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신기하고 막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어요. 어제 같이 수요예배, 비 오는데 와서 같이 수요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아마 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지막에 소금을 치잖아요. 소금을 반드시 쳐야 되는데요. 이 소금이 언약이래요. 변치 아니하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기도고요. 그리고 그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소금 언약이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엮어져서 드리는 멋진 하나님의 발명품이 바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 마귀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참소를 하겠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다른 사람 기도 안 해도 더 잘 살아. 너 기도해봐야 말짱 혼일이야. 또 기도했더니 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짜증나고 더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랑 싸우는 여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할 동력을 잃어버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안 그래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발명품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잖아요. 눈물로 기도하셨고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아니 땀방울이 맞아, 거꾸로 제가 얘기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신 게 기도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가 우리 삶에 미치는 파장은 하늘나라인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이 삶은 고해 같은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지금은 푸른 초장에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살고 계신 거고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붙드시는도다.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더 크게 영광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비밀, 모세에게 성막에서 분향단에서 쓸 향 재료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하시면서 감추어 두셨습니다. 하나님,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 그리고 마지막에 소금을 치는 그 놀라운 작업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갖는 능력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에 잇대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라도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저주와 속박을 끊을 수 있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향기로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기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책에 기록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